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22절 1173쪽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22절 23절 여러분들 마스크하셨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신약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기원전 7세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예언도 에스겔 선지자가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통이 끊어지겠지만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바로 이 귀한 예언의 말씀, 바로 이런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짤막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비천한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의 가문과 지위도 비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할 정도로 예수님의 신분도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재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한탄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식으로 배운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아니했거늘 네가 어떻게 글을 하느냐 이렇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고백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 연한 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겠다. 할렐루야. 어떤 가지를 꺾겠다고요?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다가 심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미천한 출생을 의미합니다. 연한 가지는 보잘것없이 약하고 천한 이런 존재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심지어 제자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빌립이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래도 예루살렘 정도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수가 있겠느냐? 무시당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연한가지 같은 그리스도가 빼어난 산에 심기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온에 세워질 때 열매를 맺고 각종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이것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또 2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실 때 한없이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연한 가지에 물이 오르는 봄을 넘어서 연한 순이 강렬한 빛을 띠는 여름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연한 순이 자라서 큰 가지가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여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늘나라의 이치올시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약해 보이는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위대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위대한 성군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고 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부할 때가 아닙니다. 연한 가지일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목동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에 모세를 심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겁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높은 말 위에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밑에서 땅에 떨어져서 꼬꾸라졌을 때 비로소 바울은 높은 산에 심기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고는 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은 산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CM에도 그러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때 강해진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내가 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그분이 아시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연한 가지를 꺾어라고 했습니다. 연한 가지를 꺾어, 연한 가지를 꺾어. 사랑하는 여러분, 연한 가지가 꺾입니다. 할렐루야. 연한 가지가 꺾입니다. 왜 강한 가지를 산 높은 곳에 심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연한 가지 새 순이에요. 연한 순을 꺾어서 높은 산 위에 세우겠다. 강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가지를 왜 산에 심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 강해서 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꺾이지 않는 가지는 높은 산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가지, 꺾기 쉬운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높은 산에 심기워지는 것이지 강한 가지는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겨루려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기려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나 야곱은 이기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욕심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야곱,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붙여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지 않으려고 뺨을 세우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꼬꾸라졌습니다. 그가 꺾여져야 높은 산에 심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실 만큼 연해지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을 쓰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직접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가지가 아닙니다. 약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높은 산에 심겨줄 수 있는 연한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한 가지를 꺾고 높은 산에 심는다. 두 번째는 연한 가지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했습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은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소유된 자의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이 땅의 인류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때문에 평안하고 그분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무성한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사아들하고 변호사아들하고 목사아들하고 세 아들 녀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빠 자랑을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1시간 수술하면 1,000불 받는다. 그랬더니 변호사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야야야야, 우리 아빠는 1시간만 말하면 2,000불 받는다. 목사 아들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목사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30분 말하고 나면 사람들이 돈 거두러 다닌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 덕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덕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예수님 덕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민족 얼마나 약점이 많고 결함도 많고 부족도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연한 가지 같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자꾸 가진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롤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참 기적이다 그랬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덩어리 제일 끄트머리에 토끼 모양으로 하나가 떼롱떼롱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크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떼롱떼롱 달려 있는데 보십시오. 동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만 있어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또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힘 있다고는 나라는 다 붙어 있습니다. 미국도 있죠, 일본도 있죠, 중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야, 기적이다. 그래서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본은 일본대로 흔들어대려고 난립니다. 지금도 흔들지 않습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을 압박합니다. 러시아는 기회만 보면 어떻게든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또 한국을 또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수세기 동안 한국은 본의 아니게 전쟁 개입의 게임의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중국과 강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중국의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 보십시오.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다 동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동화되지 않은 독자적인 문화, 독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하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성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불지 마십시오.
조금 힘 있다고 까불까불하지 마십시오. 한번 하늘의 바람에 불면 저 땅 끝까지 날아가 버릴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때구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뽐낼 것도 수없이 많은 사람, 그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무리들을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하는 이야기, 약한 그때가 강한 거구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 보이는 여자가 남자보다도 오래 산답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말입니다. 병치레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더 장수한답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목들 보십시오.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키가 작아요. 키 작은 사람 깔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 깡이 있습니다. 작은 거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혼자 높은 나무가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는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늘이 무엇입니까? 그늘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새들이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높은 나무가 아니라 함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혼자 주여 주여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함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혼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지만 약한 자가 강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높은 산에 심겠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가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성한 가지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열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가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적이죠. 확산되어지는 것을 아직도 참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생활 수칙도 잘 지키시면서 지혜롭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며 내 심령이 영적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더 강하게 통과하고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힘과 지혜를 얻는 참으로 귀한 이 시대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그때가 강한 때이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하지만 우리 서로 함께 협력하며 사랑하며 이 땅에 그늘을 만들고 이 땅에 열매를 풍성히 내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